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곳곳에 악인이 퍼져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는 다윗의 탄식 기도입니다. 세상 속에는 악인의 악천과 거짓이 만연하고 또 의인이 끊어지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지금 가련한 자고 하고 궁핍한 자고 전락하는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 속에서 이 시인은 이 사람들의 거짓말과 아침하는 말과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참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는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오늘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청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주위에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아예 없어져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볼 수 없기에 시인은 탄식합니다. 여기 1절의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충실한 자들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꼭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주변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는 의인 대신에 지금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특징이 어떤지를 묘사합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지금 주위에 있는 악인들은 거짓말로 이웃을 속입니다. 여기서 아첨하는 입술을 직역하면 부드러운 입술을 말합니다. 자, 부드러운 입술이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달콤한 아첨의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참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부드러운 입술로 아무리 말할지라도 듣기만 좋은 부드러운 말은 결국 파멸을 가져옵니다. 또한 이 두 마음을 얘기하면 마음과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중잣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마음과 다른 말, 그런 말을 할 때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시인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악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곳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의인들이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개입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혀는요 실제보다 가장되게 부풀려서 쾌함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랑한다 이 말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찬양하는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로 취급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악인들이 더 이상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과 아첨을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말로 하는 그 악한 말,
말로 하는 악한 짓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로 의인들을 억압해서 의인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 악인들의 행악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고 시인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악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인은 그들의 악함과 교만을 드러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악인들은 스스로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큰 소리 외칩니다. 여기 이기리라는 뜻에는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혀가 가진 능력을 가신하면서 자기 권력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이 얘기는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교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모습이 이 표현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들이 강력한 말로 자신 목적하는 바는 다 이룰 수 있다고 기세등등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지금 하늘에까지 이런 모습을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을 지켜달라고 1절에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는데 지금 악인의 교만이 극에 달할 때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는데요, 어려움의 상황이 조금 취할 때 쉽게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극한 상황에 몰려갈 때 그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기회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탄식할 수밖에 없죠. 가련한 자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주보의 말씀도 우리가 새겨드렸는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도우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하죠. 사람처럼 하나님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직접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돕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지금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1절에 나타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바로 악한 세상에서 가련한 자로 눌리고 궁핍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시인도 포함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언약의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악인들의 행함이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안전한 곳에 그를 두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단련시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숫자 7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의 수 개념에서요, 이 7이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7이라는 그 수가 의미하는 바는요, 완전함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수 7번에 걸쳐서 이 단련한 은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정제되고 단련된 은과 같이 불순물이 없고 순결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6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순결함의 이 말씀에는 2절, 3절에 나타난 악인의 거짓말과 아침하고 자랑하는 말과는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진실하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말과 달리 거짓이나 아첨이나 교만한 말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이런 순결한 말씀이 의인들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먼저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있고요, 동일하게 또 현실에 대한 묘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요, 우리 인간보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결국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 결론을 당장 중간 가정에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까지 오늘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시는데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포함해서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 현실이 또 나타나 있죠. 악인들이 지금 여전히 성성장구하고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현실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 비열함이라는 단어에는요, 무가치하고 부도덕하고 더럽고 야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무가치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 중에는 높임을 받고 떠받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종정받는 때는 악인의 때입니다. 그것이 현실임을 파악한 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먼저 읽었고요. 교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또 힘 있는 자에게 아침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한 시대입니다. 뭐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악을 허용하고 악인의 꾀를 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그렇게 앉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가고, 심지어 어느 업체에는 이 신입 사원을 뽑는데 다 낙하산인데 낙하산 중에서 구별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다 채용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즘 드러나서 그 악한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는요,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시대는, 이 신의 시대나 또 바울이 살던 시대나 성경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비슷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실제 창세기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이후에 타락한 후에는 타락한 시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을 다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그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적시적시 1대1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이 이 선악에 대한 결과로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 잘못하면 바로 벌받고 하나 선한 일하면 바로 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다가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도중의 결과를 보고자 하고 중간중간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응답하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 지켜보면요. 최종 결과는 우리 현재의 모습과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서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끝자락에 가서 겨우 응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 땅에서 그 결론을 다 보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가서 천국에 가서나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얻은 시인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해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결한 은같이 그 순결한 깨끗함을 얘기합니다. 속임수와 거짓과 아첨으로 더럽혀진 세상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면 무가치하고 헛된 그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가짜 뉴스하고 또 댓글 여론 조작이 넘쳐난 세상에서도 우리는 바른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존 논리를 뛰어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될수록 세상이 더 악해갈수록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 가운데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제비 요셉이 꿈으로 살았죠.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신의 꿈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은 다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마 사탄이 요셉을 향해서 꿈깨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요셉의 꿈의 성취를 향한 여정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요셉 그냥 고향집에서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면 그 꿈은 결코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면 끝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을 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아마 사탄이 악한 말로 이제 네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정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충성스럽게 성김의 훈련을 받은 요셉은 함께 옥에 갇힌 그 간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도 풀려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풀려나갔던 술 맡은 간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역시 악한 말로 사탄이 아마 요셉을 향해서 기다려도 소용없다. 너는 끝이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하는 장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대로 잘 안 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말씀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끌으실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하시고 오시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올 시인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지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상황이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상황은 다 종결됩니다. 불안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안전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여도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비난과 허무한 약속과 허탄한 말과 교만한 자기 자랑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또 세상 여기저기에서 날뛰는 그 악인들을 지켜보는 고통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더라도 참 악한 말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얽힌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안 보는 관계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몇 번을 봐야 하고 또 부딪혀야 하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악한 소문을 내고 공격을 해서 무척 힘들었고 그 상처가 아마 이렇게 몸 곳곳에 아마 이 신경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런 비슷한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 제 가운데 사로잡힌 모습이 참 너무도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앞에서 그러지 못하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말이요 연약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그 연약함을 품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요 죄는 미워하되 진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따지고 보면 악인, 의인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요 악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종종 살펴보면요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아니었던 우리가 점점 하나님 은혜로 변화되어서 지금 의인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며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지셨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악인들이 당당하게 악한 말도 쏟아내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 경건한 자, 하나님을 따른 자가 경건하지 않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분위기 따라 휩쓸려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할 때에 우리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말씀 이전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안전한 지대에서 우리는 평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